작년부터 우리나라에 불어닥친 유행어 가운데 하나가 힐링이라는 단어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 단어가 그리고 이 의미가 이렇게 히트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힐링, 신유 혹은 치유라고 번역되는 이 말은 원래 우리 거 아닙니까? 성결교회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바로 이 세 번째에 해당되는 신유. 그것이 힐링입니다. 물론 이제 영어로는 힐링 혹은 디바인 힐링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거나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 힐링 혹은 치유 혹은 신유라고 부르는 말 그것이 회자가 되고 유행이 되고 필요로 하는 것은 오늘날의 시대가 경제적으로는 월등하여지고 잘 먹고 잘 살지만 사실상 치유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신앙의 연조가 깊은 분들은 이 본문에 대한 신앙적인 결론을 이미 갖고 있을 겁니다. 이 본문의 결론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택한 시어머니를 택한 룻의 신앙을 본받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유, 세상이 요구하는 복음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자, 원래 이 성경 이야기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다는 아주 특별한 곳이죠. 출애굽기 3장 8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최고의 부분으로 묘사되는 곳입니다. 또한 유다 족속은 이스라엘 역대 왕이 나왔던 바로 그 왕의 지파가 할당받은 곳이 바로 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특별한 곳이고 약속된 축복의 땅입니다. 반면에 모압이라는 것은 참 기막힌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아니고 롯입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성이 멸망하자 딸 둘과 피신하는데 그때 딸과 근친상간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얻은 자손이 바로 모압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그 출발부터가 잘못된 관계에 의해서 시작된 족속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그 후손들이 무슨 죄가 있네. 그렇죠. 후손들의 죄는 없지만 그런데 그런 거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본이 아무리 세계 최고의 물건을 만들고 어쩌고 해도 그 변치 않는 우리 한국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일본 사람의 그 진면목이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거짓말하고 끝까지 우기고 그런 일본 소위 말하는 우리가 쪽발이라는 근성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음흉하긴 해도 그렇게 대놓고 말을 바꾸고 거짓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은근히 하죠.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즉 모압 자손은 출발부터가 근친상간으로 시작된 족속이기에 그 이름 자체가 아주 치욕스러운 그런 민족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최고의 땅에서 최악의 땅으로 간 겁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즉 그 땅에 즉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라.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의 현실 세계라는 거 여러분 목회자인 저보다 여러분들 모두가 일반 생활을 하시는 분들 즉 직장을 나가거나 장사를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현실이라는 세상이 얼마나 더 이게 무서운 건지 직면하고 그런 경제적인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 잘 아실 겁니다. 즉 좋은 땅에서 좋지 않은 나쁜 땅으로 간 것이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앙적 혹은 정신적 혹은 형이상학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먹을 길이 살 길이 없어서 갔다라는 거죠. 얼마나 현실적인 일입니까? 근데 그 살려고 간 모압 땅인데 이 가정에 엄청난 비극이 몰아닥칩니다. 가장이 엘리멜렉이 죽더니 곧이어 장남 말론과 차남 기럐이 죽어나갑니다. 한 집안 남자가 모두 죽어나가고 시어머니,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 여자 달랑 셋만 낳게 됩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두 며느리인 오르바 그리고 룻 이렇게 남은 거죠. 당연히 집안에는 세 과부들의 한숨과 눈물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오미라는 뜻이 원래 희락 혹은 기쁨, joyful 그런 뜻인데 그 현실은 괴로운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너무도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고향을 떠났던 이유가 흉년이었으니 이제 다시 돌아갈 이유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급히 가산을 정리한 나오미가 두 자부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길을 가다 나오미가 두 자부를 불러 세워놓곤 얘들아, 아가야, 너희들은 각자 친정으로 돌아가서 제가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
제가 해서 살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니? 오르바 롯 두 사람은 모두 이 모압 땅 출신의 며느리입니다. 달리 말해 모압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은 그들에게 전혀 다른 이방의 땅이고 시어머니 입장에서 남편도 없는 이 이방 여자들을 유대로 데려가서 살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며느리 중 하나인 오르바는 자기 동족에게로 쿨하게 돌아갑니다. 예, 오케이.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반면에 다른 며느리였던 이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근데 이 룻은 보아스와 나중에 결혼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죠. 여러분, 초혼이 아니고 재혼을 했던 집안에 그 피를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그 대강적인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근데 자, 신앙적인 해석은 아주 분명하게 따라야 될 모델로 당연히 룻을 첨가합니다. 저는 이 결론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운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시어머니 나오미. 그건 정말 불행한 여인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그 삶이 불행한 여인입니까? 동시에 이 여인은 아주 인간적인 정이 깊습니다. 남편을 잃은 두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엄밀히 말하면 이제 남편과 같은 삶인데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없는데 이 며느리를 사회와 문화와 간섭 때문에 그냥 나 죽을 때까지 니네 잘 봉양해라 이러지 않고 돌아가서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제가 하여서 잘 살아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중동 지방은 형사 취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형이 죽어버리면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야 됩니다. 원든 원하지 않든 그거 관계없이 그것이 제도입니다.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문에도 내가 뱃속에 아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있다 한들 걔가 언제 커서 너희들하고 결혼을 하겠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형사취수법이라는 것이 중동 지방의 보편적인 율법이었고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는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인데 13절 말씀해 보니까 자신이 당한 불행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신앙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런 신앙의 사람인데 자기 자부들을 등 떠밀려서 모압 족속에게 돌아가라 강권합니다. 뭐가 어땠냐고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어디로 가라고? 모압 족속에게로. 거기로 간다는 건 뭐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오르바가 자기 며느리들을 다른 신을 섬기도록 종용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자기 족속에게 돌아가는 것은 행복한 새 출발입니다. 시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죠. 한데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 믿던 신앙이 단절되고 모압 족속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나오미가 신앙이 있긴 한데 투철한 것이 아니었다? 이리 봐야 할까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며느리를 위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너무 정황이 없어서 이것저것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나오미가 오르바를 등 떠밀듯 그렇게 내민 것은 아닌가? 성경은 더 이상 오르바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나오미에게도 있는 것 아닌가?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오미는 엄청난 상처를 받은 당사자라는 사실이고 그러면서도 자기와 비슷한 상처를 받은 두 며느리를 나름대로 힐링해주는, 신유해주는, 치료해주는 노력을 했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 인물로 오르바를 들여다봅시다. 우리는 통상 오르바를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 시어머니를 버리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간 좀 이기적이고 얄미운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여호와 대신 모압신을 섬기고 그를 쫓아간 배교자다. 그런 이유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오르바가 시어머니를 떠난 것이 시어머니를 위한 배려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지금은 홀로 사는 가정이 많아서 좀 덜합니다만 옛날에는 가부가 되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흠이었습니다. 그런데 과부 셋이 모여 산다? 그거 정말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만한 일입니다. 얼마나 박복하면 과부가 셋이 모였을까? 전생에 무슨 죄가 있으면 어쩌고 저쩌고. 요즘 젊은 처자들 같으면 두말 않고 오르바가 잘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미쳤어, 내 인생이야, 이렇게 아직도 시퍼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희생을 할 수가 있어? 자기 인생 찾아 나가야지. 한 여인이 시집가서 남편을 잃는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평생 지워지지 않을 만한 마음의 상처입니다. 지금 오르바는 상처 입은 영혼인데
시어머니가 영혼의 치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남편 때문에 생긴 상처, 남편으로서만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새 남편? 뭐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뭘 잘못했느냐 하는 거죠. 이런 견지에서 보면 루시라는 또 다른 며느리의 태도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신앙적인 견지에서 루시의 훌륭함은 재론할 여지가 없죠.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론을 제기할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왜? 루시 시어머니를 쫓는 것이 시어머니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는가? 혹시 시어머니가 제가 할 수 있다면 며느리라는 존재는 거치장스러운 존재일 수도 있지 않은가? 나가 자신의 하나뿐인 인생을 그리 희생하는 것이 정말 잘 선택하는 길일까? 남편을 잃은 상처를 과연 시어머니가 치유해 줄 수 있을까? 힐링의 첫 선택이 새로운 배운자를 만나는 것이라면 당연히 자기가 나고 자란 동족에게 찾는 것이 옳지 않은가? 뭐 하는 점들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세 사람을 단순한 신앙적 차원이 아닌 현실적인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첫째, 세 사람은 다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남편을 잃은 두 며느리,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 이 상처는 쉽게 치유가 될 수 있는 상처가 아닙니다. 두 번째 특징은 세 사람 모두 서로에게 상처를 치유해 주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에게 새 출발하기를 바랐고 또 며느리들도 나름의 방법으로 시어머니를 위했다는 것이죠. 오르바는 오르바대로 시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고 룻은 룻대로 마찬가지 그랬습니다. 이 세 사람의 행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유행하는 바로 그 힐링, 치유 혹은 신유, 그 사전적인 뜻은 원래 몸이나 마음의 치유를 뜻하는 거죠. 마음의 위로와 위안을 통해 아픈 곳을 치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힐링입니다. 여러분, 이 힐링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전에 또 웰빙이라는 말이 한동안 아주 우리나라를 덮쳤었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 웰빙입니다. 바쁜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것이 이제 화두가 된 것은 웰빙 하려면 힐링해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이 체력이 많고 근력이 많아도 몸과 마음이 이렇게 힐링되고 완벽하게 건강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학부모가 되어 내 아이 기죽을까봐 아이들이 원하는 10만 원짜리 넘는 운동화 사주고 뭐 30만 원 넘는 옷도 사주고 뭐 100만 원도 넘는 파카도 사주고 뭐 다운도 사주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이거 왜 그럽니까? 아이들 또 뒤처질까봐 학원도 보내주고 아이는 아이들대로 힘들다고 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힘들다고 합니다. 40, 50대들은 자식 키우느라 노후 대책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60, 70세대들은 이전 세대와 달리 몸은 건강하지만 일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그 빈곤율이 한국이 1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후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작년 10월 여론조사 결과 51.7%가 힐링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국 노인층들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아프고 속상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뜻대로 일도 잘 안 되고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병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안 아프고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는 유치원 시절부터 학교 그리고 직장에 다니기까지 사실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좁은 땅에서 자원도 없기 때문에 똑똑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그런 경쟁 속에서 살아왔기에 우리는 모두가 정말 힐링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 여인들의 행태를 분석하면서 적어도 이 세 사람이 서로를 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세 사람을 동등하게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왜 성경은 룻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오르바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르바의 행태는 상식적으로 보면 합당한 것이고 사실은 오늘날 믿든지 믿지 않든지 아마 열의 절반 이상은 오르바 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아니요, 사실은 열의 8, 9은 그럴 겁니다. 누가 요즘 제가 하라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도 제가 하지 않고 제가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모실게요. 이런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 자신이 12절에서 밝힌 것처럼 그녀는 이미 연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인은 사실 홀로 사는 것 자체가 어렵죠. 누군가 돌봐드려야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분명한 힐링은 그와 함께 있는 것.
동행하는 것, 같이 사는 것, 모시고 사는 것이죠. 그게 힐링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오르반은 그 시어머니를 두고 제 갈 길을 간 겁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내린 결정은 시어머니를 위한 결정이라기보단 자기 자신을 위한 결정이었을 확률이 상식적으로 옳지요. 그랬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며느리 둘은 아직 젊기에 사회적으로 새 출발하여서 얼마든지 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반대로 시어머니는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가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서로 잘 살기를 바라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바로 이 룻에게 주목합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장 필요한 힐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시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 그러려니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것, 자기 핏줄,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앞길이 창창한 젊은 여인네가 나이든 시어머니를 모시고 어쩌면 거추장스럽고 어쩌면 재가를 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건만 그것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겠다 하는 겁니다. 마치 신앙인인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이방인의 속을 속으로 밀리는 것을 나는 단호히 막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룻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은 현실 속의 상처를 잊고 또 그 상처 치유 역시 현실 속에서 찾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 원인도 그 상처의 치유 역시 현실 속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 신앙을 수면 밑으로 스며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치유받는다는 것은요, 신앙이 우리가 늘 밥 먹여주고, 신앙이 오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더니 어저께까지 딱 부도가 날 만했던 돈이 예배를 드리고 나자마자 부도가 안 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우리가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날 확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현실은 현실 차원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신앙은 그 밑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실마리가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것, 즉 우리의 진정한 힐링, 우리의 진정한 치유, 우리의 진정한 신유, 그래서 우리가 신적인 치유이기 때문에 신유라고 부르는 것은, 이 현실을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의 신유는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신앙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고, 바로 룻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대화에서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듯 보입니다. 모든 상태의 종국적인 치료제 되시는 하나님을 심지어는 시어머니조차 깜빡하고 현실적인 문제만 갖고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깜빡 잊고 있는 건 그 하나님을 룻은 자신이 남는 이유로 제시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죽기까지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진정한 믿음은 항상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명심하십시오. 룻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그녀의 신앙이 바로 그것을 가능했기에 그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고 그는 그와 같은 믿음을 지켰기에 위대한 믿음의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되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힐링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자기 희생의 모범을 따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을 위해 대신 고난받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려 우리를 치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사람들을 살리고 치료하는 치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진정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설 때 아픈 상처는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호승의 시 상처는 스승이다,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대신할까 합니다. 절벽 위에 뿌리는 내려라. 뿌리 있는 쪽으로 나무는 잎을 떨군다. 잎은 썩어 뿌리의 끝에 닿는다. 나의 뿌리는 나의 절벽이여니 보라, 내가 뿌리를 내린 절벽 위에 노란 애기똥풀이 서로 마주 앉아 웃으며 똥을 누고 있다. 나도 그 옆에가 똥을 누며 웃음을 나눈다. 너의 뿌리가 되기 위하여 예수의 못자국은 보이지 않으나 오늘은 상처에서 흐른 피가 뿌리를 적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룻은 비록 출신이 이방 출신이었고 가장 좋지 못한 땅 모압 자손에 속하였던 여인이었고 남편도 잃어 과부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어느 순간에든 믿음의 선택과 판단과 가치를 두는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을 진정 치유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이 신유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능력을 갖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